오늘 저희가 더샘을 비전 캐스팅 두 번째 시간으로 가정교회 운동의 비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부르심을 복상에 진행되는 말씀을 통해서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잡코리아가 1년 이내에 퇴사한 1535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회사를 퇴사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퇴사자 중에 36.7%가 낮은 미래에 대한 비전 때문에 퇴직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이것이 다수의 대답이었습니다. 10명 중에 4명 가까이나 됩니다. 회사에서 미래를 꿈꿀 수 없었다는 것이죠. 미래와 안정 중에서 미래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낫다, 직장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직장뿐만 아니라 삶의 터전을, 아예 뿌리를 뽑아서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나이 75세 때에 이릅니다. 75의 나이는 한 곳에 정착해서 그 땅의 세력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역량을 발휘하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왜 이 나이에 아브라함은 이런 떠나는 결정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의 근원으로 사는 부르심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의 근원으로 살려면 낡은 삶의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떠나는 일은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해졌고 정들었고 자신이 오래 살았던 곳에서 자신의 영향력은 작동하고 발휘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될 때 아브라함에서부터 10대조인 노아가 바로 자신이 낳은 아들 셈을 향하여 축복하며 예언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6절에 나와 있는데, 셈의 후손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 성경에 주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날 거다. 그 주라고 번역된 아도나이가 이전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제가 이 세 번역 성경에서 가장 아쉬운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아도나이를 주가 아니라 여호와로 번역하는 게 맞았어요. 왜냐하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이름이거든요.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셈의 후손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셈의 그 족보를 따라, 가계를 따라 9대 후손이 나오는데 그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입니다. 데라는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으나 그는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공동체, 자기가 속해 있던 땅을 떠난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아마 데라는 죽음을 각오하고 떠날 만큼 떠나는 일이 필요했을지 모릅니다.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대의 세계관을 빌려서 살펴보자면 헤아려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사레의 불임이 데라가 우르를 떠나게 하는 이유였으리라, 이렇게 추론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곧 저주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가장 최초로 기록된 불임 여성이 바로 사레입니다.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데라는 셈의 족보에서 셈의 9대째 후손으로서 장자입니다. 집안의 대를 잇는 일, 번성하는 일이 자기 대에 그친다는 것이 엄청난 공포와 사회적인 압력으로 닥쳐왔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땅으로 가서 새 출발을 통해서 새로운 일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떠났다,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든 이 일은 데라의 가나안으로의 이주의 결심과 행동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사레가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그것은 치명적인 연약함이었는데 이 일은 사레와 아브라함에게 연약한 발목을 붙드는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가 끝끝내 안고 있는 상처와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을 이루어가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거듭거듭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전혀 태가 열릴 가능성이 없는 노년에
불임 여성의 자녀가 없었는데 주님이 큰 약속으로 큰 민족을 주시겠다 축복하시죠. 믿음에는 약함 안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큰 은혜가 담기게 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더샘물의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2021년 연초에 끌어안고 있는 끙끙대고 있는 그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 연약함에 커다랗게 나 있는 흔적과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담겨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약하다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의 역사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주목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데라는 가나안으로 가다가 하란에 정착을 했습니다. 하란은 바벨로니아의 국경 도시이고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오른쪽으로 가면 중앙아시아가 나오고 북서쪽으로 가면 소아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가는 길목이었습니다. 가능성이 많이 열려진 요충지였어요. 데라는 바벨로니아의 경계, 자기가 익숙하게 살 수 있는 그 끝자락에서 멈추어서 머뭇거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추론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어요. 데라 그리고 데라의 가문은 당시에 달의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가족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데라가 그 달의 신의 제사장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하기도 합니다. 우루와 하란이라고 하는 두 도시가 그 달의 신을 섬기는 제의적인 중심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아버지 데라와 그 가문의 낡은 종교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낡은 삶의 자리를 떠나려면 높은 상상력과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높은 상상력, 이 비전은 어디서 왔습니까?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들었죠. 여러분은 떠나야 할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떠나야 될 낡은 삶의 자리는 도대체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붙드는 상식과 관습과 습관과 상처와 경험과 자랑과 기억은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주님께 기꺼이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건 다 낡은 것입니다.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떠나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삶에 걸맞도록 낡은 것을 내려놓고 떠나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복의 근원으로 살려면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 행동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순종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생각에 머물지 않고 행동으로 따라 나섭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떠났습니다. 이 순종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가는 실제적인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복은 여기서 확인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면서 약속하셨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7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7가지가 뭐였나요? 하나,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둘, 너에게 복을 주겠다. 셋, 너의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넷,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다섯,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베푼다. 여섯,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일곱,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 7가지 요소를 한꺼번에 다 그 약속 안에 담으셔서 부르셨습니다. 창세기는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알려주는 인간의 원형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의도를 이야기하시면서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숫자 안에는 하나님의 신학적인 의도가 담겨 있어요. 7가지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수입니다. 이 완전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7가지 복이 담긴 부르심을 전달했는데 여기에는 성경을 읽는 이 명령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도 완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을 하려면 이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준비, 그 준비가 있어야 하죠. 그 준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직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것이 문제죠. 그런데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하여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께서 아직 주지 않은 현실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순종의 발걸음이 시작됩니다. 믿음은 거룩한 상상력을 현실로 만드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 하란을 나와서 가나안으로 떠나올 때 그의 나이는 75이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그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75 먹은 노인의 나이였지만 그의 영성은, 그의 눈은 청년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막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대하고 위대한 흡인력을 따라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것은 그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던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실수하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 사이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상상력이 현실 속에서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조금씩 경험하며 믿음의 정점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대단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주님이 주신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지시하는 땅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생애 전체를 통해 볼 때 그는 끝끝내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왜죠? 나그네로 사는 것이 아브라함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 사회를 휩쓸고 지나갔던 유행어가 있습니다. 영끌이라는 말, 부동산 문제로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야 한다. 그런 말이 유행했고 동시에 회자되는 우리 사회의 격언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노래까지 만들어 불렀어요. 우리 인생 뭐 있나? 전세 아니면 월세지. 저도 노래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 자조적인 노래를 부르면서 이 이야기를 서로 나눴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된 사명이 월세 아니면 전세를 전전하며 사는 일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또렷하게 보게 합니다. 우리는 구름 위에 살지 않고 현실에 발을 대고 삽니다. 월세든 전세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할 때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 그리고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사명이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먼 후일 그 계승을 통해서 오게 된 교회가 권능으로 나타내야 될 사명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 주님은 불을 허락하셨어요. 12장 바로 이 본문 바로 직후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며 이집트에서 생존하기 위한 기본 카드를 가졌죠. 바로를 통해서 책망을 받고 바로의 손을 통하여 불을 축적해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그 넉넉한 불을 주셔서 그걸 바꾸어서 가나안의 땅을 부동산을 매입할 능력이 충분했는데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을 나그네로 살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나그네로 살면서 주님의 목적을 드러내는 게 아브라함 인생의 중요한 숙제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신앙의 정점으로 갈 때 이삭을 바치는 시험까지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한 사명과 숙제를 풀어내며 주님이 허락한 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말년의 끝자락에 가서야 땅을 소유합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었나요? 자신보다 앞서 하나님의 품에 안긴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햇사람에게서 매입한 막벨라 굴입니다. 창세기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짜로 주겠다는 것을 법적인 지위를 얻어서 굉장히 치밀하고 긴 과정을 통해서 그 매장지를 매입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소유했던 유일한 부동산이었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추적해서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각성했고 느꼈던 그 놀라운 복,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 그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 그 분명한 일을 우리로도 알게 합니다. 그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나그네로 살면서 하나님만 의존해서 사는 복을 누리면서 그 복을 떠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드러내는 것이 아브라함의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세겜에 이르렀어요. 세겜은 당대에 가나안에 있는 가장 규모가 확실한 갈대아 땅에 있는 도시와 전혀 손색이 없는 완성된 도시였어요. 그러나 그곳에 머물러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또 떠났습니다. 그리고 베델 동편에 있는 산간지방에 옮겨가서 거기서 또 장막을 칩니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입니다. 나중에 이 땅을 돌아와서 약속을 성취하게 될 그 백성에게 힌트를 주는 암시가 여기 들어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고백이 여호수아 23장 24장에 가서 어떤 고백으로 후손들이 이 일을 전망하고 아브라함의 사건을 해석하고 있는지 나중에 한번 기회되면 살펴보십시오. 놀라운 고백이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으로 역사의식을 갖지 못한 사람은 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그네로 삼으셔서 끝끝내 나그네로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복을 누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그 복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온 도시를 돌아다니며 옮겨다니며 임시 처소를 삼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사는 사람의 힘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전파하겠다는 것이죠. 예배하고 또 떠나 나중에 오늘 본문 끝에는 네겝에 이르렀다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례가 죽었을 때는 햇사람들 사이에 있었어요. 평생을 나그네로 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성하는 사명자로 그가 섰습니다. 땅을 소유하고 땅의 권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여서 사는 것이 아브라함의 복된 특권이자 책임이었습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월세 아니면 전세로 계속 살았거든요. 2년을 계약하는 것도 얼마 되지 않았죠. 1년씩 계약하고 전세로 지나갔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 때는 전세라는 게 없으니까 다 렌트하는 월세였어요. 그 돈이 너무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2년 동안 이 집에 머물러요. 집주인은 따로 있고 그에게 지불을 해야 되지만 이 집을 누리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저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집주인은 저 사람이 아니라 2년 동안은 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넉넉히 누리고 함께 주님을 경배하는 처소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 집이네, 하나님이 누리게 하셨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지 않았을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땅의 사람들은 땅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가을 멧돼지가 도토리를 찾으면서 판단하는 것이나 비슷합니다. 가을이 되면 도토리가 상수리 나무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면 다람쥐들이 그 도토리를 가지고 자기가 겨우내 먹으려고 이곳저곳에 땅을 파서 부지런히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두나무를 주셔서 잊어버리죠. 그러면 거기서 옮겨간 곳에서 상수리 나무가 돋기도 하고 또 다른 동물들이 양식을 삼습니다. 그 중에 멧돼지가 그 뛰어난 후각으로 땅속에 파묻혀 있는 도토리를 파먹습니다. 그리고 한 번 파먹고 두 번 파먹고 세 번 파먹으면서 생각하죠. 아하, 도토리는 땅속에서 나오는구나. 그리고 땅에서 얻는 풍요를 생각하고 고개를 들지 않고 땅에 코를 쳐박고 계속해서 도토리를 찾아다닌다는 것이죠. 이게 땅에 사는 사람들의 우매함입니다. 우리는 멧돼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도 이겁니다. 나그네로 살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공급을 맛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일,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믿음의 여정을 한마디로 평가하면서 히브리서 11장 1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자신들이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임을 인정했습니다.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어떻게 담대하게 나는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다 고백할 수 있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공급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해서 이 땅에 영원히 머물겠다 말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나그네임을 인정해도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완전합니다. 그러나 땅에서 그 부르심을 살아가는 신자의 삶은 때로 모진 숙제 앞에 서기도 합니다. 바람이 너무나 모질게 붑니다. 어려운 싸움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자가 그 일을 해낼까요? 하나님을 믿는 특권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은 누구도 견줄 수 없는 놀라운 영웅이 아닙니다. 성경의 세계에 신자로 부름받은 사람 중에 스스로 그 힘으로 우뚝 선 영웅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넘어지고 일어서는 수많은 사건들을 이제 이후에 내일부터 또 계속해서 창세기를 복사하는 과정 중에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성장이 증명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계속해서 드러냈습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믿음의 정점에 섭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추적하셔서 넘어지는 그를 계속해서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계속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은 그래서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함 안에서 발견됩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를 만드신 하나님이 위대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며 우리로 그것을 보게 합니다. 이게 성경의 의도입니다. 복에 근원된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한 개인의 부르심일 뿐만 아니라 미래 교회의 부르심,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더샘물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그 부름 앞에서 교회를 생각하는 이 부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셈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이 땅의 교두보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지난주에 소개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의 기초가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주님께서 교회를 이 땅의 그 교두보로 디자인하셨다는 겁니다. 더샘물 교회는 그 복에 근원된 자리에 서서 그 구원의 복을 알고 누리고 나누는 교회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로 모입니까? 왜냐하면 가장 성경적인 교회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유언처럼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말씀하신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교회, 인생을 구원하여 예수 제자 세우는 교회, 성경적인 직임을 바로 세우는 교회, 모든 성도가 사역자가 되는 교회, 이 교회를 더샘물 교회는 추구합니다. 우리가 왜 훈련받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모든 성도들을 교회를 위한 노가다와 봉사를 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왜 교회가 성도들을 훈련시킵니까? 그 훈련의 목적은 훈련된 예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이 목적하신 자기 일상을 살게 하시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더샘물 교회가 훈련의 목적과 부르심을 구분하여서 이야기할까요?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예배당 중심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기독교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예수 때문에 삶의 목적이 생긴 사람들이에요. 예수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때문에 누군가를 섬기고 예수 때문에 인내하고 사람을 품고 그 품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까지 주님을 추구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새로 세우고 이전에 돈을 쫓으며 살던 사람이었는데 돈의 염려와 무거움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더샘물 교회의 첫 번째 비전은 가정교회 운동입니다.
기독교가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더샘물 교회는 목적 있는 일상을 안내합니다. 지난 3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가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기도할 때 일상의 현장에서 목사를 지원하는 마음으로 한 집사님이 우리가 새벽에 모여 기도했던 때가 있습니다. 일상이 아니라 전체가 모이는 것도 함께 하자. 새벽에 나오셨어요. 4시 반에. 왜 나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새벽에 눈이 떠졌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눈 떠지면 그냥 주무세요. 그 시간 집사님이 기도하는 시간 아니잖아요. 집사님이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시고 일상의 목적을 지켜가십시오.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일상의 현장과 함께 했습니다. 어떤 분은 더샘물교회에 와서 놀라운 것이 많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었어요. 첫 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왜 더샘물교회는 교패가 없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패 붙여놓고 그걸 마치 표식인 것처럼 놓아서 종교적으로 세상의 이웃 가운데 사는 것, 이제는 오명이 되었어요.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 집사님, 그 교패를 붙여놓으면 도둑이 더 자주 든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려고 그랬어요. 정말 그랬을까요? 예, 그건 하나의 이유일 수 있겠죠. 정말 중요한 이유는 우리 교회 CI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목장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복음의 목적을 함께 증거하고 확인한 다음에 이제 파송된 세상의 현장에서 세상 사람과 마치 똑같은 것처럼 들어가 스며서 살 때 마치 밀가루 3마리에 넣어놓은 누룩과 같이 생명을 불어넣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목적을 일상의 현장에서 녹아내서 함께 사랑해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더샘물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성도를 현재와 미래로 교회를 준비해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했습니다. 목장이 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힘을 모으고 서로를 세워가는 모임을 계속해 갑니다. 어떻게 거룩한 모임을 만들어 갈까요? 제 존경하는 스승님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장로님이 무거운 마음으로 저녁 늦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만났답니다. 장로님이 무거운 얼굴로 목사님 앞에 앉으셔서 어렵게 입을 떼셨습니다. 목사님, 저 너무 괴롭습니다. 장로인 제가 술을 못 끊었습니다. 아직도 제가 이 모양입니다. 목사님이 그래요? 이렇게 듣고 있는데 한마디를 더 하셨어요. 심지어 저 담배도 피웁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으셨대요. 고민을 듣고 계시던 목사님이 잠시 침묵하시다가 더 나지막한 목소리로 장로님의 귓가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장로님, 들키지 마세요. 저는 제 스승님을 통해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연약함을 괴로워하는 이에게 위로가 이쯤 돼야 하지 않을까? 목사님이 정죄를 할 수 없었을까요? 이 사람아,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마음이 헤어지면 뭘 알게 될까요? 그 스스로가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았다면 얼마나 따가운 눈총과 돌을 던졌을까?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가 씨름하며 괴로워하며 성장하려고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신 거죠. 교회는 무결점의 윤리를 추구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 없이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법 없이도 살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 전도해 보셨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10중 8구 전도가 어렵고 늦게 됩니다. 이유가 뭐죠? 자기 의가 너무 강해서 그리스도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무결점의 윤리를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 예수를 추구하는 곳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장은 무결점의 윤리를 판단하는 곳이 아니에요. 목장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엎어졌어요. 넘어지면 어이구 거봐라 넘어졌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넘어진 사람 곁으로 조용히 다가가서 그 옆에 앉아서 그 곁에서 등을 두드리며 한참 울고 기도하고 그가 일어날 때까지 옆에서 돕고 함께 기도하여 일어나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함께 씨름하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서로를 거룩하게 세워가는 곳, 그것이 바로 목장입니다.
더샘물 교회가 추구하는 거룩한 삶은 우리 삶을 아직도 지배하려는 낡은 습관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괴로워하며 어려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죄를 떨쳐내며 주님의 은혜를 추구하며 함께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의 추구이고 더샘물의 목장입니다. 더샘물 교회에서 가정의 회복은 교회가 세워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2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부에게 신자의 가정에 대한 굉장히 높은 비전을 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성장하면서 화목하지 못한 가정에서 상처를 입고 계속 자라왔던 것이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알아가며 성경이 밝히고 있는 그 거룩한 이상적인 가정이 현실이 되기를 꿈꾸면서 바래왔었어요. 그리고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가서 첫날 밤에 침대머리에 앉아서 먼저 주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예배를 하면서 3대 기도 제목을 정해서 나누기 전에 제가 먼저 기도를 제안했어요. 우리 부부가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가정들의 모범이 되는 가정을 허락하소서. 이게 기도였어요. 참 담대한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 부부가 실력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32년 전에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다만 주님을 따라 세워지는 가정을 열망했습니다. 주님, 세상의 가정이 아니라 주님이 성경에서 보여주신 그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이 생명을 이루어내고 그 가정이 또 다른 가정을 세우는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대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확인한 게 뭔 줄 아세요? 주님은 이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작은 신음에도 외면치 않으시고 현실로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무너진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너진 것을 보고 자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무너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죠? 제가 일어났다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력이 제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면 은혜를 붙든 모든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건 낡은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순종의 걸음을 걷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총입니다. 우리의 실력으로는 턱도 없는 일입니다. 이건 마치 뭐와 같습니까? 마치 100살의 이삭을 얻은 아브라함 같은 일이고요. 90살의 할머니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된 사라같이 입가에 번지는 웃음을 주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맛보는 일입니다.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이 이 일을 행하십니다. 가정을 세우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씨를 심으시고 열매를 거두실 겁니다. 무너진 교회가 많습니다. 지난 12월부터 사회 지면에 들려오는 성도들의 이야기 때문에 무너진 것을 경험한 것 함께 아파하면서 스스로 돌아보았습니다. 무너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가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 상을 입었습니다. 아픔이 여전합니다. 그러나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더 좋은 교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할 때 그 변화된 삶의 방식은 교회를 온전케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교회 운동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근거라면, 우리가 가진 힘으로 교회를 구축했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가 나그네로 살면서 이 땅에 부르심의 목적을 향하여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발걸음과 그분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고 교회가 그 뜻을 좇아 높은 비전으로 따라간다면 주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와 다음 세대의 교회를 준비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주님을 믿을 때 순종의 떠남과 예배 속에서 주님이 하십니다. 건강한 교회를 반드시 세우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때의 기초를 준비하고 다음 때 번성하는 것을 꿈꾸며 기도하며 우리의 일상의 현장을 목적으로 채워가십시다. 교회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복을 누리도록 부름받은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자가 누리는 복, 그 복을 2021년 한 해 동안 더샘물의 모든 성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의 특권이자 책임입니다. 그 일상을 목적으로 살아내는
영광 가득한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